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몇 가지를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첫째, 너는 결혼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너는 혼인하지 말라. 근데 그 혼인이 이 땅에서 혼인하지 말라. 그리고 또 혼인하지 않으면 아기가 없겠죠. 근데 또 혼인하지 말고 자녀를 낳지 말라. 예, 이건 하나님의 종에게 너는 결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의 그 하나님의 종의 그 삶이라는 것은요, 이제 보통 상식하고 달라요. 만약에 부모님이 너 결혼하라는데 안 하면은 미쳤냐 그럴 거예요. 근데 명령에 따르면 결혼하지 안 해도 된다는 거지. 그게 사역자의 삶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너는 또 이렇게 결혼하라. 이렇게 또 결혼하라. 이렇게. 그게 또 선지자의 삶이니까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결혼 안 할 거야 할 때 무조건 왜 안 할까? 이상하다고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미션이 있을 때는 결혼하지 않는 건데. 물론 그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 때문에 많지는 않을 겁니다. 두 번째 부분은 5절에 보면은 너는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어제도 이제 우리가 초상집을 만났는데 제가 초상집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 또 가야 돼 12시. 내일 또 아침에 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 초상집에 가지 말라. 그러면 욕 되게 먹을 거야. 참 목사님이 참 세상에 말이에요. 초상집도 안 가고.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가지요. 근데 예를 들면 그 당시에 예레미야에게 너는 초상집에 가지 마라. 오해할 수 있죠. 그렇죠. 시험 들 수 있죠. 성도가. 하여튼 근데 이제 그건 특수한 경우 어쨌거나 여러분이 이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식이 아닌 일들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공간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보통 상식이 아닌 그런 일도 주님의 미션에 떨어지면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꼭 흑가백으로 있지 말고 그것을 여러분 가지지 않으면은 왜 저럴까 할 때 하나님의 미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라. 5절에 보시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초상집에 들어가지 말고 가서 통곡하지도 말고 물론 안 가니까 통곡할 일도 없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지 말라. 아니 어떻게 울지도 않아? 애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 이유가 나오죠. 내가 이 백성에게 나의 평강을 빼앗고 백성의 인자와 사랑을 제함이라.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을 것이고 그들은 매장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분투와 같을 것이다. 시체가 그냥 매장 안 되고 그냥 땅바닥에 돌려서 흙처럼 똑같이 취급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만들 거니까 넌 가서 굳이 뭐 장례를 치르고 폼을 잡고 무슨 매장할 거 없다. 그냥 내팽겨쳐라. 내버려둬라. 혼인에 가지 말아라. 혼인 집에 가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또 여기 보면은 8절에 보면 너는 잔치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앉아 먹거나 마시지 말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라. 보라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내가 네 목전 네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여러분 잔치는 언제 일어납니까? 백일잔치 가지 마라. 돌잔치 가지 마라. 혼인잔치 가지 마라. 칠순 요즘 육순 안 하죠. 칠순잔치 해갑잔치 가지 마라. 팔순잔치 가지 말라. 이게 잔치집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을 때 10절, 11절, 12절, 13절은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이 백성이 우상을 섬겨서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갈 필요가 없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인데 우리 여기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혼인, 결혼하는 거, 잔치하는 거, 장례식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인생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죽을 때 장례가 끝자락이고 그리고 잔치 100일 때 돌 때 안 가니까 시작이죠. 그리고 혼인하는 거는 중간에 혼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 전체에 하나님이 거기에 떠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런
개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인하지 말아라, 장례식 하지 말아라.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보면서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지금 심판이에요, 심판. 그렇죠? 근데 그 심판의 종류에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 사람이 범죄하고 고생할 때 병을 줘. 사업이 안 되기에. 어떤 사고나, 뭐 오토바이 사고나, 자동차 뻥 터져. 사기 맞아. 그러면, 내가 심판받았다 하잖아요. 그렇죠? 뭐, 암에 걸려. 죽어.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여기서 심판을 오늘 하나 배워야 되는데, 그 심판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유기하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유기, 아시죠? 유기. 유기가 뭡니까? 유기견. 원래 키웠다가, 보호받았다가, 보호를 팽개치는 것이 유기예요. 유기라는 것은 이제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린다는 것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백성이었는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돌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키웠는데 명절 때, 휴가 때 고속도로에서 애완견들을, 반려견들을 다 버립니다. 많이 버립니다. 그 버리는 게 엄청 많아가지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 반려견만 취해가지고 반려견 거기 무슨 장소다 모아놓고 이렇게 분양하는 데가 있다는 거지. 그 휴가철이잖아요. 끌고 와가지고 고속도로에서 휴가철에 그냥 버려버려. 자기도 모르게. 그럼 이게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책임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책임져. 발령겨 가지고 지금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는 그 사람 개를 키우는데 1억이 들어갔대. 1억. 뭐 병이 걸려가지고 무슨 당뇨병 걸리고 뭐 해가지고 뭐 열흘 동안 입원하는데 1천만 원이 들어갔대. 한 달에 하루에 100만 원씩. 하루 병실이 무슨 35만 원, 50만 원 간다는 거지. 근데 벌을 쓴 사람들은 1억 이상도 들어간답니다. 근데 이걸 못한 사람들은 그냥 아이고 귀찮아. 처음에 좋았다가 자기가 키우시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버리고 한다는 게 그런 유기견 또 유기되는 어떤 양양이 고양이 엄청 많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유기되는 거, 유기. 버리는 거라는 거죠, 버리는 거. 그 오늘 여러분이 이게 눈을 떠야 되는 게 뭐냐면은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가 다시 버릴 수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질문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칼빈 선생이 장로교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이다. 이렇게 하네. 그 좋은 점은 그게 뭐냐면 너는 그러니까 실망하지 말고 네 자신이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죄를 져도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이 너를 붙잡으시니까 잘 붙잡고 있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그것이 격려가 될지 모르지만 오래 묵은 신자들은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방자함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 버리니까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지고 마음대로 해야 되지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약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별거 다 해도 여러 가지 대적을 하고 뭐 나쁜 짓을 해도 난 안 버릴 거라고 해서 이 방자함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성경은 끝까지 붙들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버릴 수도 있다. 천국 갔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라고 이게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제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유기되는 증세가 있어요. 유기되는 증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버림받은 증세가 있는데 그걸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잘 말씀드릴게요. 그럼 오늘 여러분이 먼저 본문 내용 충분히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혼인도 가지 말고 축하잔치도 가지 말고 장례식도 가지 말는 것은 나는 그들을 버렸다 이거야. 그런 현장에 간섭하지 않겠다.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야. 그게 유기거든요. 네가 간 대로 가라 이거야. 최고의 심판 중에 하나가 내팽개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러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그렇게 내버렸을까? 그냥 마음대로 가는 거지 멋대로. 근데 그게 심판이라니까. 그게 심판이 그냥 간섭 않고 하나님이 타치 안 하는 것이 무서운 심판입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뭡니까? 그것이 그러다가 잘 먹고 살 수도 있대. 결국은 마지막은 유황불무십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것 같고 버림받고 나 아무렇지 않은데 천만의 말씀이요. 확실하게 지옥 가는 거야. 여러분 계시록에 나타나는 21장 20에 나타나는 둘째 사망이 있는 유황 불못에 마귀와 함께 영영이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가장 최고의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게. 그럼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는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는데 성경의 이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 유기에 대해서는 로마서 1장 18절. 자, 한번 이거 오늘 본문은 다 봤으니까 여러분 넘겨도 되고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8절. 중요한 것은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아닙니다. 바로 바울도 복음 이후에 유기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먼저 내용부터 보고 어떤 그 문장부터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1장 24절입니다. 1장 24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럼 이 내용이 앞뒤로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데 우상 섬기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죠. 내버려 둔대. 간섭하지 않는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타치 안 하고 지들이 우상을 섬기든지 말든지 그러면 내버려 두는 거야. 지를 해봐라. 내버려 두 사람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세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자, 여기 앞뒤로 관련된 겁니까? 동성애입니다.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로 쓴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한 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막지 않아. 내버려 둬. 지들이 그렇게 욕심에 끌려서 하니까 내버려 둬. 이게 유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내버려 두신 거 28절에 보세요. 28절 다 같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지들이 어떻게 하는지 내버려 보자. 29절에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한번 싸워봐라. 한번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고역하는 거, 우매한 자, 배역한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 사형에 해당한 것도 하나님 정하지 말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이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니라.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유기가 가장 무서운 거라. 아니 어떻게 좀 간섭하지요. 아니 저 악을 행하는데 왜 악인이 왜 잘 됩니까? 내버려둬라. 그러면 그건 잘 되는 거예요? 그냥 봐주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 내팽개치는 거 심판이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지가 끌린 대로 하라 이거지. 그리고 마지막은 그래 가자. 마지막에 영영한 지옥불에 쳐놓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내팽개쳐서 결국은 이 땅에 살아서 그렇게 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신 들어갑니다. 자살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가룟유다가 자살했고 사울하고는 악신 들어갔고 악령 들어갔고요. 여러분 아니면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요. 가장 무서운 심판이 하나님의 무관심입니다. 유기하는 거예요. 유기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버리죠.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 자, 계시록 3장 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인데 다 읽지 말고 4대 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절을 보면 5절 3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여기서 지우지 않는다 그랬죠? 그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반말은 지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 우리가 아기를 출산하면은 대한민국 호적에 이름이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 생명책이라 그래요. 근데 분명히 말했습니다. 생명책에서 지을 수도 있다. 이게 무섭죠, 그렇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유기입니다. 생명책에서 기록됐다가 그 사람 이름은 삭제해버려. 무섭죠, 그렇죠? 와, 이게 지을 수 있는. 그러니까 모세도 여러분 제가 보면은 두려워서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어주지 말라고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20절입니다. 뭐 19절부터 읽으면 더 유익되겠네요. 2장 19절,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리라. 여러분,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우리가 만약에 마귀에게 지면은 마귀의 종이 된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20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했어. 처음 예수 믿고 죄를 씻고 세상에 떠나서 할렐루야 하고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느 날 뭔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나중에 마귀에게 지고 또 얽매여서 지면은 낮은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 다시 설명하기를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뭐냐, 복음을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이 차라리 예수 안 믿고 그냥 망하는 게 낫다는 거야. 예수를 믿고 나서 육이 되는 것이 더 비참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표현이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뒹구는 것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 모습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한번 믿고 아무렇게 살아도 잘 나간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내가 한번 목사니까 잘 되겠지. 목사도 버림받으면 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는 충성되게 잘했는데 잘하면 뭐합니까? 날씨 봉사했는데 여러분 끝까지 잘해야 됩니다. 중간에 삐딱하면 다시 이름 지어질 수 있고 망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에서 지옥 갈 수 있다 이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좀 더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알고 무엇을 눈뜨냐면은 성도들이 초기 증상, 유기되어지는 증사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결론이 나기 전에 초기 유기되어지는 증세가 있어. 이것은 하나님이 떠나는 증사죠. 그 뭐라고 생각할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어젯밤에 이제 이걸 묵상했는데, 첫째, 교회를 잘 나가다가 교회를 안 다니는 증세. 이거 큰일 난 거예요. 그렇죠? 유기되는 증세라니까. 유기되는 증세.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은 어저께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분에게 그분이 여기 그 부인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말했다면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교회 안 나왔으더니 말 안 듣네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십니까? 안 나오다가 무슨 문제 생겨서 잘 나왔는데 그 다음에 안 나와 또. 누군지는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거 봐라. 다시 옛날로 돌아가네. 이게 이제 초기 증상입니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빨리 깨워야 됩니다. 깨워야 됩니다. 안 깨우면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잘 나오다가 한동안 뜸해 안 보여. 이게 증세가 보이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제가 볼 때 교회를 가서도 교회는 왔어. 몸만 왔어. 그
근데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가는 증세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어저께 청년부 찬양했죠. 여러분 은혜 되지요? 재밌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막 박수 치고 신나서 막 웃고 그러면은 반응이 있구나.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반응이 없어. 아이고 뭐 저게 노래라고 하는 거야, 저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야. 무덤덤해.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설교했잖아. 예수님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춤을 춰도 추지도 않고 고골해도 울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고도, 예수님은 훌륭한 설교를 해도 그 예수님께 반할만 하지 않아요? 그럽시다. 우리도 무능해가지고 그렇게 감동을 못 준다고 합시다. 그럼 예수님 뭡니까? 기적을 베풀고 38된 병자를 일으키고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시덥지 않다면 다 시덥지 않을 텐데, 어떤 사람들은 감동 없고 눈물 흘리고 오는데 이 사람은 왜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은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그 사람은 뭡니까? 은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설교가 틀렸습니까? 그럼 이 사람은 뭡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이미 마음에 하나님이 떠나 있는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야. 뭔 생각하는지, 딴 생각하는지, 춤을 추어도, 노래를 불러도, 찬양을 해도, 아이고, 뭐, 그건 딴 생각. 실제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에 느낌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여러분 설교를 들어도 느낌이 없어. 이게 버림받은 증세라는 거지. 어떤 설교 들으면, 내가 나를 하는 말씀이다. 내 가슴이 찔린다. 회개해야 되겠다. 주님 내가 부끄러워서. 이런데,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하는가. 이런 증세들이 뭐냐면요, 바로 마음에 벌써 이미 유기된 증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땐 여러분이요, 큰일 났다. 제가 그러면 대안학교 합시다. 젊은이 교회 우리 수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우리 청소년이 중요하구나. 내가 주정부 헌신도 하고 젊은이 교회에서 내가 뭔가를 좀 드리기도 하고 돈 없지만은 10,000원이라도 드려서 봉사해야 되겠다. 국청협회 얘기하면 국청협회 지정기부단체면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어려서 헌신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콧방귀도 안 껴요. 한 번도 헌신 드린 사람 없습니다. 사람은 열정적으로 드리고 내가 물질에 들여서 헌신해야지. 한 번도 그 일에 대해서 단 5,000원도 1,000원도 드린 사람 없다니까. 여러분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목사님이 강고를 하고 뭐 증거를 자꾸 보여도 감동이 없는 세대가 그 바로 중요한 거 뭐냐면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유기된 증세라는 겁니다. 설교를 들어도 감동이 안 오고. 근데 저는 감동 받았어. 오늘날 목사 설교가 안 들어온대. 병들은 거예요. 어떤 날 기도하라는데 교회 오면 기도되고 뭐 교회 오면 찬양이 되고, 근데 오늘날 냉랭해져 가지고 이제 뭔가가 뜸벙하고 서먹하고 갑자기 있어.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잖아. 집에 갔더니 우리 와이프를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쁜데 냉랭한 거야. 내가 집에 들어오지 남의 집에 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잖아. 왜? 마음의 감동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된 증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이 그런 증세를 보이는 분이 없습니까?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지금 뭔가가 앞으로 장차 하나님이 떠나는 초기 증세를 보이는 겁니다.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감기 증세가 있다 이거야? 귀신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뭔가 증세가 있어. 몸이 아파. 장차 큰 병이 올 증세란 말이야. 그치? 그럼 초기에 잡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기되는 것이다. 유기될 때는 초창기 때 사람들이 유기되는 증세가 있다. 뭔가가 교회를 가도 설교를 들어도 기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고 감각이 없고 뭔가 멀어진 느낌이 든다. 교회 와도 감동이 없다. 그럼 이 사람들은 유기됩니다. 오늘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를 와도 감동이 없고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이렇게 오늘날 변질됩니다. 왜 그랬을까? 육신의 죄를 졌을까? 딴 생각했을까? 누구의 사주를 받았을까? 아니 설교를 들어도 옛날에 은혜 됐는데 왜 안 돼? 그 목사님이 이상한 목사인가?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은혜를 받아.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래. 너무 감동 받을 때. 이 사람은 못 받아. 그럼 내 설교 잘못된 게 아니거든? 다 잘못되면 다 잘못된 거잖아. 그렇잖아. 그래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증상들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중요한 것은 깨워야 합니다.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깨워야 되고 주변 사람들을 깨워야 됩니다. 이걸 파수꾼이라 그래. 오늘 말씀 제목은 깨어있고 깨워주어야 산다는 겁니다. 사역자 역할은 깨워주는 거예요. 깨워라! 옛날에 그 파수대 깨워라! 이게 이걸 어떻게 하는지 그 말씀을 해서 여호와의 증인이 깨워라! 파수꾼. 옆 사람에서 남편을 깨우자. 자식을 깨우자. 성도를 깨우자. 여러분 부모를 깨우자. 저는 여러분을 깨워야 됩니다. 그럼 잘 깨우려면 어떻게 깨웁니까? 나팔을 잘 불어야 돼. 나팔을 잘 불어라. 깨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 깨우려면 어떻게 합니까? 발기를 차버려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이바울이가 막 잠만 자길래 발로 탁 차버렸어요. 근데 그걸 알고 자기가 어떻게든지 자기 기분 나쁘대. 아버지가 누군가 나를 발 찼대. 안 차면 안 깨어나거든. 깨우는 어떻게 합니까? 찬물을 다 끼얹어야 됩니다. 깨우면 깨어납니다. 물을 부어야 됩니다. 잠자는 명이면 차가운 냉수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그냥 얼굴에 보면 깨우는 거예요. 승질 내겠지. 근데 그래서 잘 깨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충족을 잘 준 사람이 잘 깨우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에스더한테 그랬어요. 예배드릴 힘. 내가 너를 버릴 수도 있다. 잘 깨워가지고 잘 나와. 여러분 충족을 줘야 깨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게 첫째 예배를 잘 깨우자. 잠들어 있는 사람이 예배를 깨우자. 그 다음에 여러분 새벽 기도를 깨우자. 여러분 이제부터 주변 사람들을 잘 깨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명을 깨워야 돼. 사명을 깨워야 돼. 여러분 요나가요 왜 도망갔을까요? 지 생각대로 도망갔지. 근데 하나님이 요나를 깨웠습니다. 어떻게 깨웠을까요? 그가 머물고 있는 그 현장에 풍랑을 일으켰어. 주변 사람이 난리 났어. 난리 나가지고 누가 이런 일을 원인이 있다 잡아내자 했더니 요나였어. 가지고 어떻게 되면 바다에 던져버렸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충격 먹어가지고 깨어났어. 그래가지고 전도하러 갔어. 근데 삐졌어. 그래 여러분이 뭐냐면 사명을 잠들어 있는 사명, 지 멋대로 가는 요나를 깨운 것이 바로 풍랑을 만나게 한 거야.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거나 병에 걸려야 깨어나거나 두드려 맞아 깨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움 당할 때 깨어난다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를 깨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 교회가 주변 교회를 깨우기로 나는 거죠. 어떻게 깨우냐가 많은 교회들이 지금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안 된다. 그런 잠들어 있는 의식을 다 깨워서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동일하다. 네, 우리 큰나무 교회를 깨워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제 목사님들 모임에 가면 막 깨웁니다. 어떤 분이 깨어났습니다. 그분은 부인이 목회를 하지 말라고 가지고 목회를 접은 분입니다. 근데 남자가 목사님인데 목회를 안 하고 70대셨어요. 더 이상 안 하고 놀려고 그러더라고. 그 내가 이제 내 설교 시간이 와가지고 내가 이제 내 옛날에 나 지하에 개척해 있더니 이분이 듣고 깨어났어. 나도 안 되는데 목사님은 7번 넘어도 되구나. 나도 해야 되겠다. 깨어나가지고 엊그저께 나는 12평의 땅에다 교회 건물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예, 박수를 쳐줬어. 제가 깨웠어. 여러분 가자마자 가서 뭐 해야 됩니까? 깨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큰나무교회가 내 주변 교회를 깨우기로 낸 거예요. 앞으로 대안학교를 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서 됐고 주변 교회 지금도 교회가 된다는 걸 깨우고 싶은 거죠. 자, 마지막 하나 성경 말씀을 읽고 파수꾼에 대한 거를 말씀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민수기 1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민수기 10장에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나팔을 불어서 신호를 따라 움직이게 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팔이 나팔소, 나팔을 잘 불어야 된다. 나팔, 말을 해서 깨우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라, 나팔, 깨우라는 거예요.
1절부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어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해정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을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 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고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 나오고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떠나려 할 때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고 또 회중을 모을 때는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대장들이 불고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한목제물을 드리고 나팔을 불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잘 부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나팔 두 개를 불 때는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대. 이 말은 체중들을 움직이려면 모든 것을 총동을 해서 두 개를 다 완벽한 다 두 개를 갖춘 건데 총문의 성도를 깨워야 하는 거예요. 4절에 하나만 불 때는 지휘관들이 원하는 거지. 다시 말하면 한 번 말하면 말을 알아먹어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주님의 일꾼들은요 한 번 딱 미쳐나면 두말 없이 딱 예스 와서 딱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지도자인데 나팔을 두 번 불고 또 광고해도 안 돼.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또 크게 불 때는 동쪽이 움직이고 두 번 크게 불면 남쪽이 움직인다. 근데 실제로 보니까 나팔 불 때 또 조심할 게 뭐냐면 해중을 모을 때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아요. 그러니까 해중은 초신자야. 태신자야 약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조용하게 말해야 한다는 거지. 왜냐면 크게 불면 놀래가지고 상처 입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요. 새로운 신자들에게는 부드럽고 조용하게 달래주고 조용히 나팔을 불어서 잘 인도를 받는데 초신자가 충격을 넘어지면은 소신자가 놀래가지고 도망간대. 그러니까 소리를 작게 내라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조심해서 부세요. 예? 갑자기 크게 나팔 불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나 교회 안 나올래. 안 되니까 나팔 부는 것도 조심하라. 이제 초신자인지 아닌지는 알아. 놀래 도망가는 건 초신자야.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8절에 보니까는 전쟁 나팔에는 나팔을 크게 불려는 게. 지금 우리가 지금 나팔을 크게 불고 있죠. 지금 대한학교라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40일 동안 지금 밤마다 기도하잖아. 온 성도가 기도하라. 우리 김상현 사모가 나팔을 잘 불어가지고 온 성도가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강구해가지고 크게 일 벌려야 됩니다. 크게 나팔을 불어서 전쟁을 하는 거 전쟁. 이 대한학교 학교를 세우는 것은 우리가 엄청난 승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대한학교를 하면요 엄청 꺾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 청소년들이 오게 되고요. 그 아이를 따라 부모가 올 것이고요. 큰 나무 교회가 건축을 통해서도 부흥했지만은 건축도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 나팔을 불었더니 크게 이겼어요. 학교를 세우면요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할 겁니다. 분명히 보십시오. 학교를 세우고 제대로만 되어지면 소문나면 아마 이 동네 소문나고 아이들 따라 부모가 다 올 겁니다. 그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다 온다니까. 학교에 대한 치유센터, 학업에 대한 답을 주고 그러면 다 온다니까. 이게 전도예요, 전도.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전도 전략이 학교 세우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수예요. 두고 보세요. 엄청나고요. 동산교회가요. 학교에서 동산교회 커져선 거예요. 학교 세우면요. 대박 납니다. 여러분 이 지역에는 학원가 많잖아. 여기에 대한학교. 영적인 걸 잡아주고 치유를 시켜주고 문화를 키워주고 돈도 안 들어가. 최고 엘리트가 나와. 여기 소문나는 겁니다. 우리 큰 나무에 엄청 이거 크게 나팔 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10절에 절기 때 나팔, 절기 나팔. 우리는 이제 절기 때마다 나팔을 잘 불어야 됩니다. 절기를 강조해야 돼. 절기 때 나팔 불었어.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요 이 절기 때 추수감사절, 성탄절 때 나팔을 크게 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뭐냐면 잘 깨우라는 겁니다. 옆 사람은 잘 깨우자. 그래서 잘 깨운 사람이 사역자야. 근데 여러분이 못 깨우니까 사역이 안 되는 거예요. 충족을 주라고 충족. 남편에게 충족을 주고 자식에게 충족을 줘야 된다는 거죠. 충족 안 주면 안 깨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안 되니까 그냥 슬슬 부드럽게 말하니까 쭉 힘을 주고 충족을 줘야지 깨어난다는 거지. 깨워라. 여러분 파수꾼 깨워라.
사람이 있었다. 깨우자. 나는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유기되지 않도록, 유기된 증세가 할 때로 큰일 나니까 깨우게 하옵소서. 이미 유기되고 버림받으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기 전에 증세해서 큰일 났다라고 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자초하는구나, 지금 머너지구나, 지금 감각이 있고 잠들어 있구나, 지금 예배가 잠들고 기도가 잠들고 말씀 은혜 못 받구나, 깨워야 되겠다. 아버지 하나님도 깨우고 우리도 깨워서 충격을 주고 쇼킹을 주게 하여 주셔서 잘 깨우는 단체가 부흥합니다. 잘 깨워서 무능한 성도, 종교인들을 깨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사역을 잘 하도록 도와주옵소서. 깨우게 하옵소서. 나도 깨우고 내 사람, 주변 사람을 잘 깨우는 능력자가 되게 하고 나팔을 잘 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드린 종들에게 큰 복을 주시고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